기독교인은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 어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교회 각 사람들로부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 이름은 비록 조롱과 비하가 있는 그런 이름이었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지키고 믿음 생활을 했으면 밖에 사람들이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바다가 배 안에 들어오면 그 배는 가라앉고 말지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그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유대인이 음악가였습니다. 그 옥중에서 바이올린을 연주를 합니다. 그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음악가를 보고 감옥의 간수들은 조롱을 했습니다. 너는 이제 음악가가 아니야. 단지 이제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일 뿐이야.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 음악가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음악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어디에 두든지 내가 음악가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바이올린 연주를 이어갔고 그 음악은 동료 죄수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이름도 바꾸고 음식도 바꿔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주는 음식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우상에게 먼저 드려졌던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이 별것 아닌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별 유난도 다 떤다 이렇게 유난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결국에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인들로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째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졌고 두 번째 기독교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기독교인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인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아멘 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뭐야? 이런 궁금증을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셨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이 표현은 두 직분, 즉 왕과 제사장이 결합된 그런 표현의 이름이죠. 하나씩 생각해 보고 다시 종합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제사장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는데,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표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기도할 것들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할 때, 근데 그런 구약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제사장, 즉 중보자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대신 기도해 달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제사장들이니까. 그러면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존재라고 할 때 물론 우리가 세속의 권력을 가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고 마지못해 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꼼짝 못하면서 세상 관습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것에 묶여 있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느 것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죄와 세상의 관습에 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 속에 우리의 정체성 속에 담아져 있는 의미인 것이죠. 한마디로 왕같은 제사장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특권을 가진 동시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사명을 가진 존재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같은 제사장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특권을 가진 동시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사명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눈치 보게 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때로는 교만해지거나 때로는 움츠러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당당히 죄를 다스리며 세상 권력 앞에, 세상 문화 앞에, 세상 관습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음에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 찾아오든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로 마음이 낙심이 되고 하든지 두려워 떨며 가만히 앉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보좌 앞에 주저없이 나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을 귀찮아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자꾸만 오니? 뭐가 그렇게 필요한 게 많니? 뭐가 그렇게 나한테 요구하는 게 많니?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보좌 앞에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더 좋아하실 그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욱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권세 있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어둠의 권세에게 명령하여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악한 영이 다가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나를 짓누르고 할 때 우리는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확신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우리 앞을 가로막을 자는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붙잡으시고 매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기독교인은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우리는 다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신분증을 가지고 다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시민으로서의 4대 의무를 다해야 하고 5대의 권리를 누리면서 당당히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4대 의무는 아시죠?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 의무,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의 의무, 또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의 의무, 또 일을 해야 하는 근로의 의무, 이렇게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5대 권리가 있는데요. 평등권,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은 종교, 나이, 성별, 그 다음에 사는 지역,
그 어느 것에 의해서라도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는다. 그 다음에 자유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행할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일을 하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 있습니다. 투표할 수 있고 또 투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참정권이 있고요.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나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사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런 나의 형편을 봐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억울하니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등등의 나라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권인데요. 내가 이 사회에서 내가 당당하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느 모임이든지 참여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활동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권리들은 대한민국 정부, 국가가 침해할 수 없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할 때도 비슷한 의무와 권리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중요하고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한마디로 성경이죠. 그리고 더 줄이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의 뜻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기독교인은 성경을 통해서 당연히 무엇을 요구받냐 하면 네 뜻은 내려놓고 너의 소망은 내려놓고 너의 목표는 내려놓고 누구에게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나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아니면 일단 생각나는 대로 하고 오십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중에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 일을 통한 또 이 일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한 나의 직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하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체성을 잃으면 뭐를 잃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나를 향한 그리고 내 삶을 향한 절대 가장 중요한 그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이외에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등등의 의무 등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은 얘기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권리도 있습니다. 역시 지난주에 얘기한 것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리가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의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좋지요. 아주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았고 아버지의 좋은 아버지 밑에 성장하지 않은 경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줄 수 있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아버지이거든요. 근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왕이시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자녀인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의 영원한 유업, 즉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가 되고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잊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결코 잊혀질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상속받아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인의 소망이지. 당당한 권리지. 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 수 있고 고난받으며 살 수 있고 억울한 삶을 살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왕같은 그런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하늘나라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을 여기가 내 삶의 목적지이냐,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냐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은 그냥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저런 일이 일어나네.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우리가 영원을 묻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이게 기독교인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사자가 자기가 동물의 왕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빨도 뽑고, 그죠? 발톱도 다 뽑아 버려서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이솝우화를 소개해 드리는데, 그 이솝우화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교훈은 내가 누구인지를 결코 잊으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욕망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걸맞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거나 포기한다면 이솝우화 속의 사자같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이제는 그 무엇에 종이 되거나 얽매이지 말고 도리어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그 의무를 다하며 권리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내 자신의 삶의 목표가 되고 당당히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고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힘입어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예수님의 약속대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